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할 때 장자는 영성을 깨웁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자는 영성을 깨웁시다. 자,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은 인생생활 삶 가운데 얼만큼 이렇게 삶을 한 번씩 돌아보나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주시는 것이 올해 특히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모든 관점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앙이나 어떤 가치관, 어떤 믿음까지도 자기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제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것 같고 또 말씀을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언변력도 부족하고 또 설교하는 것도 많이 힘들 것 같고 또는 목회 칼럼처럼 너는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에 정말 똑똑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늘 가끔 어려울 때는 그냥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회자들을 만나서 또 위로를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좀 웃기기도 하지만 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여지없이 똑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달라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있고 어쨌든 또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큰 힘이 되어지고 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성경을 비교했을 때 정말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항상 성공적인 과도를 달렸던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모습들이 늘 하나님 앞에 쓰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사실 요즘에 신문을 돌린다는 거 여름에 정말 그냥 준이 흐르잖아요. 근데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그 외에도 다른 일들을 하지만 제가 희망을 붙들고 있으니까 전혀 힘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가운데 어떤 노를 못 가는데 그냥 정말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은 참 성공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아픈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냥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이 언제 정말 성공을 했을까?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언제 또 실패를 했을까? 그리고 이런 실패가 왔을 때 어떻게 다윗은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적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민생활 가운데 똑같은 것 같아요. 각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 우리가 실패를 하고 또 언제 성공을 하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영성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다윗의 실패의 모습,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아픔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실패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패를 보려면 사실 언제의 모습을 봐야 하냐면 가장 언제 성공을 했는가를 봐야 돼요. 역으로. 그래서 그 사무엘상 그 16장에 가보면 이 다윗이 혜성처럼 사실 나타나죠. 무슨 소리냐면 사무엘이 그 목동의 아들 이사를 찾아와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17장에 넘어가서 정말 20살도 안 된 청년이 정말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장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대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누구로부터만? 사울로부터만 계속해서 시기의 질투로 인해서 쫓겨가는 신세를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돼요? 가장 쫓겨나고 어떤 비참한 신세고 내가 정말 골리앗까지 죽였으면 오히려 더 우대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를 보면 가장 영성으로 뛰어났을 때예요. 왜? 오히려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던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때 다윗이 영적으로 급하게 내려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려면 이제 사무엘상 27장을 봐야 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한번 먼저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서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은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사울로부터 도망을 가다가 나름대로 이제 다윗에 따르던 군사들이 몇 명이나 모였어요? 600명까지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 600명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그 다윗 하나님 그 사울로부터 쫓기니 얼마나 지쳤겠어. 한 10여 년 동안 너무 지치니까 이제 뭐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적군의 반대 그 아기스 왕에게 600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항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누가 온 거예요? 그 유명한 다윗의 장군이 자기 손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환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글락으로 가서 1년 4개월 동안 정말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평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는 이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실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또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아기스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다윗을 이용해서 그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윗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그 아기스에 있던 부하들이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타면서를 올리는 거죠.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골리앗을 용서했던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시 아기스가 불러가지고 너 전쟁 못 나간다고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중에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어떻게 돼요? 아멜렉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다 잡아가고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600명의 무슨 따라왔던 사람들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는 거야? 지금 이 다윗 너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다윗이 지금 실패의 아픔에 빠져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이 다윗이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준아, 왜 다윗이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 아까 지금 말한 대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췄을 때부터 이게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영적인 위기가 그때부터 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자,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들을 탈취하려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물날을 구원하느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남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아까 600명 데려왔다면 600명 데려오기 전에 그 전장이었었잖아요. 전전 있으니까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다윗에게 붙은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도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버거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자기 민족이 어떤 그 그일라 침공을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 부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장군님 지금 우리도 쫓겨나기 바쁜데 지금 이거 도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 부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에서 어떻게 치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 치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겠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수하들이 반대를 해도 어떻게 돼요? 끌고 가서 그들을 쳐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모든 것들을 아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진행을 하고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그걸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왔으면 그걸 이끌어 갔던 사람인데 27장에서 아까 말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게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너무 편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된다. 이걸 뭐 기복신앙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마시고 그 모든 것이 편하다 해서 진짜 그게 평안하는 거냐. 그걸 관점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은 그냥 어떤 물질적으로 아니면 모든 것으로 오히려 정말 돈을 버니까 오히려 집값 내는데 더 안정감 있으니까 이게 진짜 편안한 거냐 이거죠. 아까는 제가 고민에 빠지고 들어갈 때는 언제냐면 그냥 이런 걸로 고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성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저에게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회가 어떤 소통이 되어지면 사실 아까 말대로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물질적으로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제가 있으면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인간적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더 큰 안정감이 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더 큰 위기를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언제 싶었냐? 기도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그냥 하나님을 위지했으니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지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3에서 27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뭐라고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는 사울이 어차피 붙잡힐 거니까 블레셋으로 지금 가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위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평안한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일을 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이 지금 오히려 아기스 왕을 등에 업고 나아가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더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이게 블레셋을 대적을 하지 않고 블레셋과 타협을 함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실패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적군의 아군과 화합을 했으면 더 안정을 찾아서 모든 것이 더 잘 나갔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아군과 타협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들이 보기에 실패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세상과 신앙적에서 타협을 해서 그게 더 잘 나가면은 그게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끌어는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적으로 투쟁해야 할 그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구별되어 있을 성도가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면 그게 편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진정한 어떤 안식처가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실패를 깨달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1년 살다 때 너무 편안했거든요. 그냥 집값, 오늘날로 말하면 집값도 잘 내고 그냥 편안하니까 그냥 오늘날 이게 그냥 평안한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었어요. 실패를 했는데 실패 중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진 것조차도 모른다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실패를 깨닫게 됐냐면 그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감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들, 자기의 모든 충성을 다해서 언젠가 모든 것을 끝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하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당신 때문에 그런다고 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부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다윗은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사람을 본다는 건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죠. 근데 두려운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게 교회는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배반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승리로 바꿔내요? 보니까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대요. 네가 나를 배반해? 너희가 나를 돌로 쳐 죽여? 그를 색출해가지고 오히려 아기스 왕하고 같이 해가지고 협력해서 처벌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건 저 녀석 때문에 그래!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첫째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본문 3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라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부하들이 마음이 아파서 이 배신을 해서 다윗에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아까 말대로 인간적으로 처리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유지했던 그 영성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다윗 걱정 말고 너를 쫓아가라.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메섹 군대를 다시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지쳐가지고 이제 못 따라가겠다는 거죠. 근데 400명이 그를 또 쫓아가요. 계속해서 쫓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멜렉들은 그 다윗을 쫓아온지도 모르고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어서 그 400명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받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스 우리 교회가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이게 성공의 실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항상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기도하면 모든 것 하나님의 응답을 주어서 다 복을 주어서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진짜 축복이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진다면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뭐 안전해서 집값 아까 말씀대로 안 돼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에서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의 죄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상이 되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뭐예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럼을 통해서 뭐예요?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또 승리를 할 수 있고 또 승리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민생활하면서 또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또 교회가 작아서 아니면 삶이 어려워서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아서 또 부끄러우신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늘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우리 목사님들 가끔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말씀을 증거하고 잘하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자신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자신이 인간적으로 너무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은혜를 받아요. 그럴 때는 저는 막 주눅 들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상대가 비교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 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딱 잡혀져 있으면 전혀 문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믿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 세우신 걸 믿고 나가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약해지게 되면 이런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진지하게 기도로 또 의논해 보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재능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봄을 통하여서 실패를 또 성공을 바꾸는 위대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당한 온갖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한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다윗처럼 먼저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죽은 영성, 잠자는 나의 영성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성을 깨우기를 원합니다.